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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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그렇게 작아가지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보다 멋진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이 아주 클라이막스인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찬송가 메들리를 준비했는데요. 천사들의 노래가 찬방과 음성도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근데 제가 아까 청년들하고 같이 연습을 하면서 보니까 이 가사가 되게 깊은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설교 내용하고 뭐 겹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찬양을 하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찬양하시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봐서 가사를 잘 곱씹은 것 같다 싶으면 설교를 생략하는 것도 한번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송 메들리 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시작합시다. 제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아멘과 함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산과들이 깊어서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이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뭐가 그려져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쭉 볼 때 느낌. 어떤 천국? 그렇죠. 천국이 그려지죠. 천국이 이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만든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린 세상. 근데 세상이 변했죠. 변한 삶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실 분, 모든 열방을 회복하실 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전체 내용은요, 심판과 회복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이 지옥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원하죠. 진정한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로 아름답고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 그런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은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 수 없죠. 어린 양은 사자의 먹잇감일 뿐이죠.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듯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왕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왕은 더 독한 사자가 되어 있어. 왕은 백성을 위해, 따르는 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슬프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역사, 또 세계의 그 어떤 역사의 왕도 백성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할 뿐이죠. 간혹 선한 마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그런 왕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 악한 사자로 변해버립니다. 혹 변하지 않아도 양반이나 이런 귀족 같은 기득권들로 인해 자신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없어. 이 왕정 체제는 결국 기득권들과 상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왕권이 흔들리거나 왕권이 빼앗겨 버리거든요. 결국 타협해야 하고 그 결과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가 끝내 가난하고 그런 노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지속하게 되죠. 계급 사회가 있었던 지금 성경의 배경, 이 고대 사회는요, 소수의 지배층을 위해 다수의 피지배층이 존재했거든요. 이 피지배층인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펴려면 지배층의 반발이 너무 커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가난해지고 억압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없었어요. 원래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사회보다 왕이 있는 이웃 나라를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의 1대 왕 누구? 사울. 2대 왕 누구? 다윗. 3대 왕 누구?
솔로몬. 4대 왕 누구? 여기까지는 뭐 힘드니까요. 3대 왕까지만 알고 있으면 좋아요. 4대 왕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쪽에 왕이 있고 북쪽에 왕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왕들이 생겼는데요. 그토록 왕을 원했지만 왕이 생김과 동시에 그들에게 엄청난 의무들이 생겼습니다. 의무. 왕이 없을 땐 그런 의무들이 없었는데 왕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니까 의무가 생겨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국민의 3대 의무가 있죠. 민서야? 국민의 3대 의무. 아하. 자, 기대한다. 주호야? 국민의 3대 의무. 어? 오. 수아야? 너 그때 아빠가 창관 수업 갔는데 그때 배우고 있더라. 중학교 1학년 사회에 나와요. 국민의 3대 의무. 아까 주호가 얘기한 세금, 납세 의무. 그 다음 군대 가는 국방의 의무. 하나 더 수아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공부,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나라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그리고 국방을 지키기 위해 남자는 혹은 여자도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잦은 전쟁으로 자녀가 죽어가는 소식은 기본이고요. 큰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때부터 나라에 내는 세금이 더 많아져. 전쟁이 없이 평안했던 시절에는요. 내부애적, 그 양반과 귀족들이 서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삶이 반복됐어요. 거기에다가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까지 섬기게 되면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왕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는 일까지 일어나죠. 최악이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엉망이 되어서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한 게 뭐냐면 진정한 왕. 진정한 왕. 왕은 원래 어떤 거라고 했죠 아까?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데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해요.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진정한 왕을 원했어요. 우리를 위해 잘 다스리는 왕을 원했어요. 즉 메시아라고 표현하죠. 이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어요. 오늘 이사야가 그 메시아를 예언하네요. 이사야 2절 한 번만 띄워줄까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마치 백성들의 소원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지혜가 있는데 총명하기까지 하대. 그리고 모략과 재능이 있대요. 모략은 뭐냐면 일을 잘 처리하는 어떤 꾀. 근데 또 이 모략은 어디에서 꼭 필요하냐면 전쟁에서 꼭 필요하죠. 전쟁에서 상대 팀을 잘 상대의 저거를 잘 모략으로 꾸며서 우리가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근데 거기에 또 재능도 있대. 재능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식도 있대. 근데 거기에 더불어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왕. 그런 왕이 뭐한데? 강림한대. 어디에? 이스라엘에. 이걸 예언한 이사야는요.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BC 700년쯤. BC가 뭔지는 알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BC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가 BC와 AD로 바뀌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준으로 그렇게 BC와 AD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세요. 세계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예언을.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현 시대부터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를 거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700년. 700년 동안. 700년.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 몇 년 만에? 700년 만에. 700년 만에. 참으로 오래 기다렸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전부터 기다렸지만 이사야가 예언하고부터는 그 기다림이 고대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그 자녀의 자녀들이 이어서 예수님을 고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좀 이상하네. 우리가 상상하는 메시아하고 좀 달라. 메시아라면 엄청난 사람인데, 엄청난 어떤 그런 인물인데, 그의 탄생을 보면 특별하지 않아. 어떤 뭐 왕의 가문이라든가 왕자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의 출생을 보면 출생 지역이 가나안이야. 가나안. 완전 변방의 시골입니다. 제 카톡 아이디가 뭔지 아십니까? 계룡산 유도사입니다. 계룡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저희 아버지가 제가 1살 때 개척을 하셨는데 마을 이름을 따서 하대감리교회라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목사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대가 뭐냐, 하대가. 교회 이름이 하대교회야. 상대교회로 해라, 상대교회로. 근데 아버지는 그 원래 마을의 그 한자 뜻은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아래하 큰데 낮아진 사람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셔서 그냥 하대교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대리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형편없고 계룡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산골에 마치 가나안이 그런 곳이에요. 변방의 작은 마을, 아무도 모르는 마을. 그의 가문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 출생 배경은요, 출생 신고를 하려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머물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미리 그 야놀자에 좀 이렇게 전화해서 좀 이렇게 저거 좀 해놓고 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당시 부자들은 다 했겠죠. 그렇죠. 종들을 먼저 보내서 집도 구해놓고 뭐 여관도 구해놓고 했겠죠. 가난하니까 못 구하고 그냥 가봤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천민도 이런 출생의 배경은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출생이 너무 비천해, 비루해. 그렇게 천한 출생의 배경으로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뭔가 어울리지 않나. 사람들은요 멋진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출생도 멋지게 하기를 원했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그리고 포식자들로부터 백성들인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백성들이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왕,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왕, 그 왕을 원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질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신으로서 이 땅에 강림하시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그래야 제물로서 완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사실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렇게 비천하게 올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은요 그 습성이 있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사야 11장 1절은 안 보고 2절만 봤어요. 2절만. 2절 다시 한번 띄워줘. 2절을 보면 멋있어 진짜. 그쵸? 멋있죠? 이런 왕이었으면 좋겠어. 1절로 넘어가 볼게요. 1절 보면 참 비천하기 짝이 없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이새가 누구냐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여러분 다윗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왕이잖아요. 왕. 그러면 이 양 쓸 거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고 하면 좋았을 것을, 그쵸? 왜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 이새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이새 족보 아까 부탁했는데, 자,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고요.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오벳의 부모가 누구냐면 보아스와 룻이에요. 룻. 여기서 중요한 건 룻이죠. 룻기에서 나오는 룻.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다른 나라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으로 따지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근데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흔히 아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 단일 민족이에요. 단일 민족. 그러니까 이런 다문화, 이게 그 뭐라 하죠? 단어가 또 생각 안 나네. 뭐가 섞였어. 피가 섞였어. 뭐라 하죠? 혼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요 무시받는 보잘것없는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그런 줄기, 그 줄기에서 싹이 하나 났네. 싹이 하나. 그리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하나 났네. 여러분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 어때요? 너무 초라하죠. 그런데 그 초라한 출생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결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결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그대로 현실로 되었고요. 그렇게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말씀으로 전 세계가 전 세계를 뒤집고 있죠. 바로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이 민주주의 체제. 이 민주주의 체제는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고 차별이 없는 나라. 억울한 나라. 요즘 그 정의가 부분적으로 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4000년 동안 불평등과 억압 속에서 살았던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요 몇천 년 동안 백성들은 꿈꿔왔던 사회예요. 예를 들면 뭐 임산부에 대한, 뭐 장애인에 대한, 노인에 대한, 뭐 여인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 제도들, 그런 제도들이요 몇천 년 동안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 장애인, 노인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예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시대만 봐도요 사람의 수를 셀 때 건강한 성인 남성만 그 수를 셌어요. 여성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은요 사람 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여성과 천민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계급이 있었던 사회였는데요. 시대였는데 또 정결함과 부정함으로 구분되었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어울렸어요. 당시 부정하게 여겼던 병자와 세리, 창기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또 계급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시민들,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어졌어요. 그들의 편이 되어졌어요. 그런 행동은요 당시에 룰을 깨는 행동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표현했던 자들과 어울렸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었지만 그런 권력자들에겐 눈의 가시였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예요. 아까 본문의 이야기는요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예요. 사자는 사자, 어린 양은 어린 양, 곰, 송아지, 계급이 있죠. 내 밥이죠. 그런데 같이 놀아? 그들에 의해서 세팅된 이 세계는요 사자와 어린 양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저 어린 양은 사자의 먹잇감이었을 뿐이죠. 법을 권력자의 마음대로 제정하고 집행했던 시대, 공의가 없고 정직이 없고 차별이 가득한 시대, 계급이 존재했던 시대,
그 시대에 예수님이 공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복음으로 온 인류의 왕이 되었고 인류는 복음과 함께 조금씩 변하면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두움은 존재해요. 그걸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회는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구석구석 더 변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어둠을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구석구석을 비추는 작은 빛. 가정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자가 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빛이 되십시오. 학교에서 빛이 되십시오. 직장에서 빛이 되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똑같은 말을 해도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말을 해도 평화를 깨는 사람이 있어. 혹시 내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모습이 있죠. 그쵸?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에 지혜를 주세요. 내 행동에 지혜를 주세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빛이 되길 원해요. 불화가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불화가 사라지고, 원망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불평이 사라지고, 불공정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불공정이 사라지고, 어둠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빛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누구예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예수를 닮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닮고자 하는 모습이 왜곡돼 있어. 현대 사회는요. 여러분, 예수님 사진 혹시 보셨나요? 그 사진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단어 좀 빨리 초상? 도와주세요. 초상화? 초상화? 다른 말 없나요? 초상화인가요? 맞나요? 초상화라고 하나? 그거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잘생겼어. 또 어떻게 생겼어요? 백인이야. 조가 막 이렇게 딱 몸도 좋아. 이거 다리가 얇고 막 비실비실하지 않아. 이렇게 비율도 좋고 멋있습니다. 서양의 든든한 멋진 남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건 왜곡된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요, 오늘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 하나.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 여러분, 큰 나무에서 싹이 나야지. 여러분, 그 10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11장이잖아요. 10장 마지막에 보면 레바논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바논은 숲이래. 숲. 산림이래. 산림. 울창한 나무래. 여러분, 비교되지 않아요? 레바논은 울창한 나무인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새의 가지래. 세상은 숲이고 예수는 이새의 줄기래. 세상은 자꾸 숲이 되어야만 능력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능력이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0장 33절, 34절을 볼게요. 우리 11장 바로 전절입니다. 11장.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바로 전. 33,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합격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자, 그 엄청난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는 레바논이 권능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그 권능자가 누구예요? 이새의 줄기.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왕이 나셨네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예배를 마칠 건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이 능력의 손으로 레바논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나셨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야.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우주 다스리시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그 왕이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구석구석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 구석구석을 비추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